전도의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도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당부한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듣고, 오늘은 여러분이 그냥 왔지만 다음 주 올 때는 누군가를 꼭 데리고 오는, 다음 주부터 해서 12월 18일까지는 꼭 그걸 좀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천국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 후임자를 맡은 것이 12, 그 당시 물론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친히 훈련시킨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주님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그들이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무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는 십자가에 먼저 죽고 부활하지만 승천하지만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것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세상으로 내보낼 때 얼마나 예수님이 걱정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자신도 가는 곳마다 괄세받고 핍박받고 배척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박해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런 박해받는 걸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해받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알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빨이 강하고 발톱이 매섭고 그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일이 특성 아니에요. 늘 싸우고. 그리고 동물로 비유했지만 동물 가운데 가장 유순한 것은 양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이리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다 모든 성격, 모든 다 인격, 모든 것 날카로운 그런 이리 같은 그런 것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양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린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으로 보는 것이죠. 대항할 수 없어요. 이리와 양이 어떻게 이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전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일이에요. 뭐 잡아먹자면 안 잡아먹히면 다행이지. 이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전도예요. 세상에서 많은 비난받아도 우리는 양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거죠.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해 오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런데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럴 때 양들은 참 어리석잖아요. 양은 아주 유순해가지고 세상을 몰라. 그러니까 뱀은 나쁘지만 뱀의 장점이 있다면 그게 아주 뼈가 말짱하더라고요. 지혜로운 게 뱀이요. 그래서 뱀과 같은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올무에 파놓은 그물에 걸리지 말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결하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또 염려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박해받으면 우리 연약한 몸에 고통받기 때문에 그걸 다 두려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영혼육이 죄지면 다 형벌에 빠지고 죄값이 빠지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이 공의가 사라지고 죄가 있을 때 죄를 진 자가 담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요즘 뭐 촛불 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엄청난 권세와 권위도 죄를 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떳떳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정말 두렵고 떨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 근데 여기 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못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에 그걸,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준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전도할 때 누리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전도할 때 그냥 그렇게 우리 그냥 짓밟힘 당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없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전도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누리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상급이 전도할 때 그 말씀을 하시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면에서 작은 예수님 12제자와 같은 그런 우리 신분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은 제자 삼기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다른 전도받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에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우리의 제자화 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가 우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그 큰 복을 주신 것은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을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명이 그런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주시는 상이 뭐냐?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그랬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 땅에 육신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왜?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보세요. 안 믿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불러서 복을 주신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고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도 말씀을 해주고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과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오늘 당방이 12제자가 받은 그 상급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일까? 첫째로
오늘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인은 우리 삶이 전도에 우리 삶 자체가 내 가정생활 모든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더 나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람들 전도해 봤을 때 거기에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님 당하신 고난과 똑같은 거예요. 그 전도할 때 주님의 고난과 또 고난받으면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에는 참 우리가 불쌍하다 그렇게 볼지 모를 것 같아요. 아주 무슨 재미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가, 그냥 마음껏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고 좀 신나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참 불쌍하게 볼지 육신적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삶 자체가 전도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애가 우리 신앙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좋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이런 생애를 세상인이 볼 때 아주 고독한 사람이다. 정말 고독하다, 안 됐다. 그렇게 할지 모르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은 전혀 고독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그 행복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몸과 것 다 경험한 여리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 목마른 인생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동양도덕의 옛날의 말씀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참 우리 볼 때 세상 사람이 저건 참 별로 재미없겠다. 아닙니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그분을 따르는 이웃이 있습니다. 덕이 있으면 이웃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어떤 산중에 있어도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은 찾아갑니다. 덕 있는 사람이 뭘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덕은 홀로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덕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죠. 악한 이리 같은 사람은 종고 같지만 거기는 사람이 끼지 않습니다. 이 말과 같이 우리 신앙 생애는 어떤 것이냐? 고독하지 않는다. 반드시 친구가 있다는 사실, 나를 따르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 우리 신앙인을 환영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사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자, 우린 복음의 사자 아니에요. 복음의 사자를 영접하는 자가 어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덕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친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낙심하, 갈 데가 없는데 가는 곳마다 다 우리를 배척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10집 가서 10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 배척하면 또 20명 찾아가서 20명 만나면 또 30명, 거기엔 반드시 나의 복음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와 같이 있냐? 믿는 우리 성도, 믿는 성도와 항상 이해를 같이 하고, 이로움과 해로움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해관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로우면 주님도 이롭고, 내가 해로움 당하면 그 주님도 해로워지는 이해관계와, 그리고 영광,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곤욕을 함께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40절 말씀,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다 읽어보세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라고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전도화하는 사람과 항상 우리 주님은 한 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고 주님과의 한 몸입니다. 신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한 몸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한 몸인데요. 내가 고난받으면 주님 고난받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면 주님도 기뻐합니다. 주님 고난받으면 하나님도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일신이 되어 있어요. 일신이 한 몸이다. 예? 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위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광이고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은, 누가 세상 사람과 함께 하나님 주님 같이 합니까? 자기 고통받을 때 주님 같이 고통받고, 그가 기뻐할 때 주님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오직 우리 전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들과는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건 주님과 같이 이 안에 살아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짓고 불의할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슬퍼하셨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주님, 나에 따라 주님이 이렇게 함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할 자가 전혀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누구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계십니까? 전도하는 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와에게 주님이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을 받는다면 또 그분이 받은,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참 든든한 백이잖아요. 우리가 든든한 백입니다. 주님은 신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그가 누린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들이, 아내가 다 예수 믿으면 그도 다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도의 누리는 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전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전도의 생애인데,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대우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자인가? 이 선지자만 잘 알면, 우리가 내가 바로 선지자의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선자로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단 아니지만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자 같은 상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 오늘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면 이건 굉장한 선자 같은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선지자 같은 그런 선자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주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게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무엇입니까?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어렵고 그들 우상 섬기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노하고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선지자가 와서 대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어떤 이웃 나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당신들은 오래오래 이 민족은 번영하고 오래오래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하는 그것을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전파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지 몰랐습니다. 그냥 훌륭한 성인의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 아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든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라든지 선자 같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따르면 복받지 않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영향을 받고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에레미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큰 복이지만 더 나가서 선자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침에 예수님이 누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그들의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예언자로 맞이하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축복이 얼마나 이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야말로 선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우린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선지자의 일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것도 없고 위대한 이 땅의 성현보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냈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자손들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자로 내가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면 내가 거기에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예언자, 선지자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성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언의 말씀, 우리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복을 받고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바로 선지자예요. 우리를 이렇게 이런 축복을 가지고 그들의 선지자로서 우리 대업할 때 그 사람이 복받잖아요. 우리와 같은 복을 받고 다 이런 하나님 쓰셨던 선지자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의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찬들에게는 의인의 대우를 누리며 산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41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보면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을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의인이 많은 나라는 흥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을 때 나라가 버림받고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거죠. 의인 몇 명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이 없고 이 공의가 없으면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얼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냐, 의인의 정치가 의인의 이 사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의인 같은 삶을 살아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가로 끝이는 것이 아니면 이 의인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주신 은혜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없이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도덕가에 그치는 것이, 도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기 때문인 거죠. 이 죄사함의 복음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화평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의인 같은 이런 신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도덕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니까 이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다 우리는 영생의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굉장한 여러분 상급을 받는 거죠. 최고의 상은 영생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았을 그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축복이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우리들 꿈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의인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로마서 4장 1절에 뭐랬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뭡니까? 무슨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 그거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면, 아브라함이 행위가 좋아서 의롭다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내가 행위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면 자기가 교만할 수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같이 다 흠 많고 부족하고 다 죄인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됐습니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다 같이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한 것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의로울 자가 없다 이 거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됐다면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요즘 대만한 거 보세요. 그건 대통령 지금 그 모든 때문에 온 국민 난리가 정죄하는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렇지만 그분이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모든 죄가 여기서는 정죄받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 편이 되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어디 가서 의롭다면 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가? 의인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들으면 그냥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의인의 복처럼 가장 귀한 복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세상에서 핍박과 혼란을 당합니다. 핍박과 혼란을 맞이해도 하나님의 의인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이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통과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라도 개인도 사회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지 못해서 사람들이에요. 행복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하나님이 지킬 때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끝까지, 끝날 때까지 나를 지키는 자 아무도 없어요. 보세요. 현실은요, 호위무사 소용없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자기 살궁리 하지 홀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의인이 우리는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의인들의 그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을 펴도 전부 다 의인들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다 줬지 않습니까? 예?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보더라도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아무리 사막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런 나무들 같은 강한 곳처럼 하나님의 의인을 이렇게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이게 복받은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의인은 영원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을 누가 해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면 의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핍박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와. 여러분, 천국의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의인인 것이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간다 말씀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니라. 보세요. 의인에게는 상 주시잖아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장 좋은 신자의 생애 무엇입니까? 전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 나를 불러주셨지. 물론 나도 구원받지만 너만 구원받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목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많이 하나님 복을 전도의 삶을 갖는 이만큼 교회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이 이유로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전도자를 맞이할 때 맞이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이 의인의 상을 그들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보면 또 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생애가 어떤 것이냐면은, 전도는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정말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 그게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울 자가 없어요. 멸명받아서 정말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기 보니까 냉수 한 그릇까지도 반드시 상급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냉수 한 그릇까지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가지고 그거 살려내면 하나님, 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상을 너는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것, 주님의 지자들을 모든 생에 박해하는데 이 지자들을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 물 떠주는 거, 얼마나 그거 아무것도 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에도 봤을 것 같아요. 배는가요? 그거 목마르가 다 죽어간 죄인들 금에 끌려갈 때 나사렛 그 목수 아들 예수님 거기에 지나갈 때 냉수 한 그릇 먹이는 거 보세요. 예,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 냉수 한 그릇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 42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다 같이 읽으세요. 죄자의 이름으로 다 읽으세요. 큰 소리 입을 벌려 읽으세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하시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얼만큼 복음을 전하는 신자를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전도하는 신자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 주는 것도 갚아주신다. 그 당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냉수 그냥요 8kg 차고 박해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멸시받았는지, 정말 소자 중에 소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작은 자선 같은 그런 선행, 냉수 한 잔을 누가 준다면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바알세불이라 해서 바알세불은 그 당시 귀신 악마예요. 하나님 아들 보고 악마라고 그러는 거죠. 말 됩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의 국적이다. 국적이 말 됩니까? 역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찮은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전도 위대한 내가 사명자인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보상이 이처럼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걸 일정을 바꿔서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그럼 내 주위에 소자가 없을까? 여러분 주위에 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작은 자 천방지축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온 세계에 이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현대판 소자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가 소자인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소자가 많은가 이 땅에 우리 주위에. 그런 소자에게 준 그 냉수 한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도리어 냉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냉수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목말라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죽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서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 다음에는 천국의 복음이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인 것입니다. 이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사막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으로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복음이 바로 냉수예요. 냉수 한 그릇 같은 이 천국 복음을 영혼이 죽어가는 저들에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들에게 그들을 이 생수를 줘가지고 살려낸다면, 바로 복음이 생수 아닙니까? 살려낸다면 어찌 이 한 영혼을 살린 자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정확하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는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런 다음에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보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보세요. 100배 100배. 여러분 축복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겸하여 핍박은 받겠지만 더 큰 것은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 와서 영생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전도해야 내가 삽니다. 전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도해서 우리가 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나의 신앙생애가 나로 인해서 내 평생에 한 사람 전도해야 되죠. 전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주는 성령의 능력,
늘 받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데는 성령 100만달러 안 줘요. 나를 통해서 어떤 감화를 줘야 내가 그래서 성령 받는 거지. 그 다음엔 궁창의 빛과 같이 우리가 전도한 자의 영광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는 바로 주님이 나와 이해와 관계와 그러니까 영광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전도는 선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전도는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전도는 복음 냉수한 걸 주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에 참여하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